예, 시편 찬양지, 요 시편 찬양 뒤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꼭 이루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네가 천천의 수양과 내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는 것이 길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4년은 은혜롭게 마감을 했고요.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도 지났고 이제 2월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것이 하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성실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소리 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파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공과 의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총칼과 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칼을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각자의 성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에 있어 부하거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는 지혜들 되도록 파수교회 모든 지체들이 감사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파수교회의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성실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를 하나님께서 파수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 읽기와 기도에 성실한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목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교인을 대할 때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바른 직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주의 제대로 38페이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구실 잡는 자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 조동환 성도님과 우리 정영재 형제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두 분 다 성경 읽기와 기도에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한 성도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육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진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교사로서 모범이 되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영진 선생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치매 약간 현상이 있어서 복음을 영접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영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조정환 성도님과 정영재 성도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조정환 성도와 정영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에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정한 성도에게 또 우리 정영재 성도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기와 기도에 성실하는 것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에 성실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며 또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조조와 성도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정영재 성도도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 성경적으로 가르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하는 것에 성실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영재 성도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39페이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얼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마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되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 주여 주소서 계속 기도합시다. 정찬이에게 기도합시다. 군대 생활 할 때에 고참이나 밑에 있는 분들에게 바른 생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군대 가면 용어 자체가 대부분 욕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입을 잘 다스려 주셔서 그런 군대 문화에 있어서 나쁜 거 배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생활을 그쪽에서 군대 안에는 교회가 없대, 교회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찬이가 그 예배 생활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는 시간 읽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또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공적 모임이 수요 예배와 또 전체 기도회 한 번,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과 오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적 모임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예배 시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찬이를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보내게 해주시고 군대 생활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처럼 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곳에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정찬이가 영육 간의 강건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생활 부분에서 예배에 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고참이 되면 예배에 아버지 불성실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찬이가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찬의 믿음 생활이 더더욱 진보되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일을 사모하며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와 보니 아버지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주일 성수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듭니다. 아버지 안에 그런 가운데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아버지 힘써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 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예배와 전체 예배 기도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올인하고 아버지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공적 모임에 힘써 참여하는 믿음의 속도 되게 해주시고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내 항상 정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재우고 그 빛은 내 약게 비추네. 주 말씀 내 맘을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심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우리 아무도 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내 항상 종일 또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약을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난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오늘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욥기 1장과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혹시라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월요일날, 화요일날 읽지 못한 성경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정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어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어물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물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제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시편 37편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구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굳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수한 같으나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은 32절부터 42절 말씀을 총 마무리하고 시편 37편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8편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7편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인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 시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악인자들로부터 의인들이 승리한다는 내용이 32절부터 40절 말씀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말씀이 32절부터 40절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고 할게요, 제가요. 예, 32절부터 볼게요.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의 기회를 찾으나. 아멘. 3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은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때 아니하시고다.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32절부터 조금 전에 우리가 34절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활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강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라는 것의 기준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그 말씀을 따라서 또는 법을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선택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메시아 또는 중보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인들은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지만 이 악인들은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누구를 영접한다고 했죠 제가? 사울 또는 압살롬인데 저는 이 사울로 본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사울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의인과 악인들이 대조되는데 구분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따르는데 결국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이게 다윗이죠. 누구가 아니란 말입니까? 사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사울이 그 시대에 뭐냐면 왕이죠. 그죠? 또 왕이라고 했었을 때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법을 통치를 한단 말입니다. 법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법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울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인들이 사울의 편이 되면 이제 아까 우리 조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인의 권세를 먼저 그 검토에 푸른 나무에 무성한다. 맞죠? 내가 악인의 뭘 봤죠? 큰 세력을 본적. 그러니까 다윗이 자 악인들의 무슨 세력을 봤단 말입니까? 큰 세력을 봤다는 말입니다. 이 세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력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했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왕이라는 표가 어떤 거 있다고 하나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인가 보면 누구가 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이세 집안만 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유독 이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밖에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뭘로 사랑하는 거죠? 메시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동성간 사랑이 아니라고요. 메시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괴롭히는 쉽게 말해서 칼의 근세를 가지고 있죠. 이 칼의 근세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통치권이고 실제적으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35절 말씀을 보면 큰 세력을 보았다. 그러나 그 푸른 나무에 뭐가 됐죠? 무성한. 그러니까 푸른 잎으로 번역해야 돼요. 나무잎. 나무잎이 어디 단 말입니까? 무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나 이 말인 거예요. 근데 3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좀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오죠. 36절 말씀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지나갈 때 예수가 없어졌으니 내가 알지 못하였다. 뭐냐면 이 권력이라는 이 막강한 이름이 사람이 지날 때 뭐라 했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없어진다. 내가 찾아도 뭐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된다 말입니까? 사라진다. 그 누가 했다는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조금 전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이 뭐라 됐습니까? 여인을 엿보아. 자,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이 여인을 어떻게 했죠? 어인들을 엿본다는 거죠. 엿본다. 그런 엿본다는 말은 무슨 기회를 찾는 거예요? 죽일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빈틈을 봐야 돼. 그죠? 그 빈틈을 찾아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의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악인과 의인의 가장 차이점이 뭘까요? 의인은 자신을 의존하지 마. 자신을 끌려고 의존하지 마. 의인은 누구를 의존합니까? 의인을 하나님을 의존하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누구를 의존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명성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끊임없이 누구를 의존하냐면 말씀을 의존하는 거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바라보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어디로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3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 재판. 보세요. 지금 재판권을 가진 쪽은 사울 쪽입니까? 다윗 쪽입니까? 사울 쪽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울 쪽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로 정죄하겠습니까? 의인으로 보겠습니까? 악인들로 보겠습니까? 악인들로 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켜볼까요? 안 지켜볼까요? 보시죠.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 지금 사울의 법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죄인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악인들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악인들을 보겠습니까? 이들을 악인들을 보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의인들에게 따라오는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이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오는 게 뭐다? 고난입니다. 그럼 왜 고난은 누가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이죠. 고난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죠? 왜 의인에게 고난을 줄까 아세요? 예. 들으시고 왜? 왜 은혜의 고난을 줍니까? 강근철 선생님. 예? 시험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끊임없이 뭘 주냐면 시험하시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의인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뭘 확인하기 위해서? 의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그 고난 중에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악인들은 누굴 바라볼까요? 권세를 바라봐요. 사울을 바라봐요. 누구를 의존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거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부와 권력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자,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아멘. 보십시오. 자, 아까 의인을 보시면 의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구절에서 보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의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됐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의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면 정직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고? 화평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나오고 정직한 자가 나오고 화평한 자가 나오고 이거 화평부터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누구로 인정했죠? 다윗을 인정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죠? 화평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메시아로 인정했죠? 다윗을 인정했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겁니까? 정직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메시아로 인정했죠.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완전한 자라고. 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왕이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쳐 완전한 자이고 정직한 자이고 화평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악인들은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들은 뭐예요? 악인들이에요. 그럼 이들에게는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은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부정직한 자들이죠. 이들은 뭐한 자들입니까? 불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누가 완전하게 보일까요? 이쪽이죠. 이쪽이 불완전하잖아. 이해됐어요? 신앙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볼 때 이쪽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쪽을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누가 불완전하는 거예요? 이쪽이 불안하죠. 우리가 불안하는 게 아니고 누가 불안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안해요.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지켜주시느냐?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지켜준다? 의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그 의인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실 내용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좀 찾을게요. 4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광야 시험 받는 중에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한 본문만 살펴볼 건데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보입니까? 자, 이거를 강은주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왕국까지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없으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보십시오. 자, 마귀가 나옵니다. 사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죠.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죄가 예수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의인을 오셨습니다. 그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의인 오셨는데 지금 뭐 받고 있죠? 고난받고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아까 은주 선생님 읽었듯이 보십시오.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까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저 예수님을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마귀가 보여줘요. 뭘 보여줬단 말입니까? 천하만국.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 온 세상을 다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 예수님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줬는데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없더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메시아예요. 이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의인들이죠. 근데 사울이 뭘 유혹합니까? 내가 왕이야. 나에게 뭐래? 경배해. 그러면 너희들이 무성해 될 거야. 나무에. 너희 가문이 빛날 거야. 그 누구예요? 마귀가 누구에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에게 같이 연합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 의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합니다. 공생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고 배가 고파. 근데 마귀가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줘. 그리고 나 뒷구절 더 있어요. 여러분 8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천하만국과 뭐 보여줍니까?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천하만국하고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 받으러 왔죠? 이제 맞죠? 그렇죠. 야, 너 고난 받지 마, 이 새끼야. 무슨 말이 됐어요? 너 고난 받지 마. 고난 받아야 돼. 네 바로 뭐 줄게? 영광 줄게. 이렇게. 근데 얘 하나님 뜻은 뭐예요? 고난 받아라.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해요. 고난받을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딱 유혹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지금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야 그거 하지마. 네 천하는 거 다 줄게. 그 영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자, 그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너희 하나님께 아멘. 또 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보면 대적이 오거나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죠. 그런데 뒷구절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 어디 있죠? 경배하고. 근데 아까 보세요. 8절 보시면 8절에 그를 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저랑은 거기 보면 9절 말 가로되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돼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완전한 인간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할 줄 알아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섬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왔다. 나는 그분만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섬기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보셨죠. 고난 받으시고. 그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광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오는 게 뭘까요? 고난입니다. 이미 영광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죠. 그럼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죠. 고난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 주시지만 마귀를 우리 자꾸만 유혹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지만 뭐가 안 된다? 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려고 그러면 뭘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무슨냐? 성경을 안 읽는 목사는 교만해집니다. 이제 성경을 안 읽는 성도는 자기를 의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안에 계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신 하나님. 수요일 날 와서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성경 읽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때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